이제 사사기 마지막 4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왕이 없는 가정, 또 신앙 공동체, 시대는 어떠한가에 대한 것과 또 사사기를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 구조를 봤지만 1절부터 2절까지가 이제 서론이고 3절부터 16절까지가 사사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결론입니다. 이 사사 시대를 향하여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 또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17장부터 21장에 있는 내용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왕이 없는 가정, 신앙 공동체, 시대는 어떠한가? 여러분 이 왕은 누구시죠? 네, 누구세요? 이 왕은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신앙 공동체, 시대는 어떠한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왕이 없는 가정은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이제 돈이 없어졌어요. 돈이 없어졌는데 확 없어지니까 저주를 해요.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저주받으면 좋겠다. 이제 막 그러니까 누가 숨겼냐면 이 미가라는 그의 아들이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긴 것을 바라보고 이제 다시 돌려주죠. 어머니한테 돌려드렸더니 이제 기뻐하며 그 잃어버렸던 돈을 찾아서 뭘 만드냐면 이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근데 신상의 명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신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신상을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자신의 어떤 모양과 형상을 얻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한 레위인이 이제 찾아와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이 당시 때가 얼마나 악했냐면 레위인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이 인생을 살다가 이 미가의 집에 왔는데 이제 거기서 자신의 가정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할 제사장을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할 자를 이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냐면 자신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알 수 있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은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왕이 없는 가정, 우리가 하나님 없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내 것 잃어버렸을 때는 그렇게 분노하고 실망하고 막 괴로워하는데요. 하나님의 것 잃어버리셨을 때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믿음, 사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과 기도,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는데요. 괜찮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자녀가 시험을 망쳤어요. 난리가 나죠. 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며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우리 가정에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 사라졌는데 잃어버렸는데 그거에 대한 그 분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오늘도 순종하지 못할 때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릴 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그것을 다시금 찾기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없는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왕이 없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이제 18장의 제사장 레위인과 단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지도 지금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소라 그다음에 에스다올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단지파 너희들은 여기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야. 여기서 살아. 여기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라고 했는데요.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세. 여기 전쟁하려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여기는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엄두도 안 나고 이곳에 정착하고 할 엄두가 안 나니까 이 뭘 하냐면요. 이제 집 찾아 다니는 거예요. 집 찾아. 땅을 찾아서 기업을 찾아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가는데 가다가 어디를 만나냐면 이 미가의 집에 들려요.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려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신상음 치고 거기에 있는 염소와 재산들 빼앗고 그다음에 또 누구도 데려가냐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그 집을 섬겼던 미가의 제사장 레위인까지 데려서 가요. 근데 레위인이 처음에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악을 행하냐라고 막아서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한 집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래? 아니면은 한 민족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래?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집 섬기는 것보다는 계산이 여기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족속, 민족, 지파를 섬기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 들고 그 재산 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면은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곳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싸워서 정착해서 이곳에 성읍을 세우고 이 단이라는 성읍을 세우고 단지파가 거하는 이 장소가 이곳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을 치러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 같아. 우리 가자. 여기 정복하자. 그래서 정복해서 사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이후에는요. 이 단지파가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없어지고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이제 7장에 가보면요. 12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는 한 지파가 있어요. 누구냐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요. 아예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스스로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이었고 반드시 정복해야 할 땅인데 거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없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도 전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렇죠? 도망가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맞을까?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더욱더 두려울 때마다 근심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여기 안 되니까 이제 도망치고 또 피하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뻐하며 또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은혜로 우리는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는 신앙 공동체, 교회, 또 그 믿음 생활 가운데서는요, 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자꾸 딴 데가 있어. 다른 걸 원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맞을까? 막 다른 거 생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더 좋은 거,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왕이 없는 시대는 어떤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19장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해요. 20장까지, 21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레위인의 첩과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요 첩을 둬요. 원래는 첩을 둘 수 없잖아요. 첩을 두는데 첩이 불륜을 저질러서 친정집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갔다가 이제 그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다가 이제 어디를 지나냐면요. 이 베냐민 지파를 지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한 노인 집에서 이제 유숙을 하는데 막 불의한 사람들 막 와가지고 이 레위인을 범하려고 해요. 범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이 나를 범할 것 같으니까 내 첩을 내어 던져줍니다. 그들에게 그냥 물건처럼 던져줘요. 그러니까 그들의 내 첩을 귀하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던져줘. 그들에게 상관하라고 던져주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서요. 이 땅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변했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그곳에서 불의와 악이 저질러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첩은요, 사실 어떤 의미냐면 이 첩은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인생이 참 고달파요. 그러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짓는데 구원을 해야 되는데요. 다 물건 취급해요.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도 우리 가문이 수치스러우니까 이 레위인이 데리고 왔을 때 막 기뻐하며 줘요. 근데 물건처럼 줘요. 물건처럼 주고 이 레위인은 뭐 이 여인을 아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물건처럼 데려가요. 그래서 물건처럼 데려왔다가 물건처럼 던지고 나중에 죽으니까 물건처럼 그 시신을 잘라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서 이 베냐민의 악함을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간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머지 이 11지파들이요.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과 싸우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불의를 저지른 자들만 넘겨주고 죄를 물으면 되는데 이제 서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지파 간의 형제 간의 동족 간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 11지파가요. 이 사사기를 시작할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묻냐면은 우리가 저들과 싸우리이까? 이제 이것을 물어봐요. 근데 이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요. 이게 처음 사사기를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이 싸웁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싸워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막 싸우러 나가서 이겨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상황이 달라요. 누가 싸우러 나가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가라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단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 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그래 유다 지파가 가서 싸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 전쟁 가운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들이요 완전 패배예요. 그러니까 참혹한 실패를 맛. 근데 또 와요. 또 한 번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나아가리까? 가래요. 또 가래요. 또 져요. 그렇게 두 번을 지고 와서 뭘 하냐면요. 그때서야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태도가 바뀌어요. 그다음부터 뭘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들과 싸우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엎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그들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요. 베냐민을 향하셔도 이제 책망을 하세요. 베냐민 지파를 향하셔도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이제는 막 사람도 다 죽어가고 지파가 사라질 정도의 자리까지도 가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때서야 죄를 발견하며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대, 왕이 없는 세대에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이 없는 세대가 되어질수록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물건 취급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변한 그들을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이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땅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악한 거는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똑같이 죄를 졌어요. 똑같이 불의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바로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고침받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실패해요. 죄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도 똑같아. 어쩌면 그래요.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를 다시금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사기는 이제 마지막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사기를 구속자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요, 이제 이겁니다. 이거 이제 딱 이렇게 사사기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요, 이제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사시대는요, 두 가지 성경이 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임경재 전사님이 이제 강의해 주실 거지만, 이제 룻기가 사사기 같은 시대 배경이에요. 같은 시대인데 하나님이 사사기는요 너무 참혹해요. 이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룻기가 그 시대에 존재하는 거예요.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보냐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들은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하여서 뭘 준비하시냐면 이 보아스라는 인물과 결혼하게 하고 그 보아스에서 오벳이 나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 쭉 이어서 이 왕정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이 왕정 시대를 접어들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요. 근데 사사 시대도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 오면은 그러면 성공하는가? 그렇게 원했던 왕을 주니까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근데 다 실패하는 거야. 다 실패. 왕들은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왕정 시대를 줘도 왕이 있어도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실패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두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무엇을 남겨두시냐면은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오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우리의 사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사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나타나서요 그러지 마. 또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다른 사사들 같지 않아요. 자신의 사리사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섬기시고 가장 낮추신 모습으로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사의 사명을 다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루며 살아가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다 실패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속사적 관점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사사는 실패한 건 맞지만 그 사사는 앞으로 장차 오실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왕정 시대는 실패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실패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시대도 언젠가는 막을 내리겠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가 올 거예요. 이제 그 끝날, 진짜 끝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오면요, 이것도 결국 이제는 마무리되겠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들어갈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편 5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온전히 왕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왕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도 이 사사기를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도 한 말씀이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며 가까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